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5절부터 8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순식간에 갑자기. 제목이 좀 특이한데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지나쳐 버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외로, 정말 의외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아차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제목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 사는 그런 분들 중에 자기가 늘 다니던 익숙한 바닷길인데도 그 밀물 썰물 늘 자기가 알거든요. 거기 사니까, 그 동네 섬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밀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해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제 지인의 따님도 그런 일을 겪어서 안타깝게 그런 일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뭐 TV에서 보거나 또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큰 일들이 때로는 내 주변에, 그리고 더 가깝게는 나에게도 닥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또 그 어릴 때 추억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그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가 이 찰흙을 이용해서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탱크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제법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실수로 아차하는 순간에 그 탱크에서 중요한 그 여러분 탱크에 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포를 순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 탱크의 이 포신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숙제로 이렇게 잘 내면 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순간 망쳤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포신은 또 그 전체 중에서 아주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붙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망했다. 한순간에 망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다 했다, 완성했다 싶은 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상, 그것과 빗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어쩌면 이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뭐 작년 올해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보다 잘 살건 못 살건 이런 일들이 이제는 불확실성의 시대, 자주 쓰는 말이죠. 불확실성의 시대,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순식간의 시대 또는 갑자기의 시대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 5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그림은 아까 그 밀물 썰물 바닷가 그림이고 또 탱크 그림이 있었죠. 또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참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또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대상이 사실은 대적들을 향한 그런 구절 대상이거든요. 당시 유다 민족의 상황은 어땠냐면, 우리 이제 망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티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티끌도 아니고 세미한 티끌, 그야말로 가루가 돼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적들은 이제 가루처럼, 티끌처럼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포한 자의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포하다는 것은 원어로는 두려움을 준다, 공포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전쟁터의 그 적들, 그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그 대적들, 그들이 이제는 겨 날리듯. 여러분 겨가 뭡니까? 이 겨드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밀이나 쌀, 그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 껍질 날아가듯이 적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갑자기. 시작. 순식간에, 갑자기.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렇게 망하는 일이 대적들한테 일어나니까 오히려 좋은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망하는 일들이 적들에게 있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9장 2절에 나옵니다. 먼저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는 일들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죠? 아리엘이 뭔가? 아리엘. 자,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을 항상 뜻해요. 엘로힘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 있는데 심부름꾼 사자가 아니라 신하를 맡고 있는 심부름하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물로서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아리엘의 뜻 중에 하나가,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과거 그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 몇째 아들이라고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사자와 같은 강한 그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이 됐고, 정말 그 후손을 통해 이 유다 가문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나게 되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까지도 그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탁월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그 유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그 유다 제국은 정말로 강력한 나라를 이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이 아리엘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리엘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더 부합되는 뜻인데, 엘은 아까 제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엘,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 엘리야 등등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럼 아리가 뭐냐? 아리는 바로 화로의 의미가 있어요. 쇠나 노스로 만든 그 화로, 즉 하나님께 제물을 태울 때 쓰는 화로니까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제단,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엘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좋은 상황일 때는 바로 이 아리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정말 의미 있고도 감격스러운 이름이 바로 이 아리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의 상황으로 쓰일 때는 우리 자신이 그 제단의 제물로 태워져 가지고 아예 그 티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그 미세한 티끌,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아리엘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엔 성전도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 처소가 있는 그 성읍,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자랑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아리엘이 되는 것이죠. 즉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타락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치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제물, 그리고 잿더미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아리엘이 짓밟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또 짓밟혀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대민족이 심지어는 근대 사회에서는 독일 히틀러에게 아주 유대인들이 막 괴롭힘 당하고 학살당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강력한 사자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아리엘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이름,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근데 우리랑은 뭐 별 상관이 없지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과거의 이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아리엘이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로 우리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사자처럼 강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번제단,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복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불순종하고 엇나갈 때는, 세상을 더 의지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결국 티끌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리엘,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그냥 방치하지만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역전시켜서 우리의 대적들이 거꾸로 이제는 그들이 세미한 티끌처럼 날려가는 겨처럼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를 떠올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6.25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6.25 기념일이, 한국전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대한민국도 돌이켜보면 저 지도 순서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1950년 6월 25일 예고하고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예, 갑자기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북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첫 번째 지도는 이 대구, 부산, 제주 그 부분만 아주 완전히 다 점령당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코딱지만큼밖에 안 남고 패배 직전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역시 순식간에 갑자기 역전의 발판이 놓였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바람에 역전을 하게 되면서 북쪽 압록강, 저 초록색 가운데 그림, 저희 위까지 조금만 더 이제 먹으면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엔 또 느닷없이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염없이 밀려서 이제 38선 아래가 조금 아래까지 다시 밀렸다가 이제 서로 협상하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경계로 마무리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끝이구나, 한일합방 되고 이제 조선은 망했다. 그래서 소망 없이 힘겹게 견뎌가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 투하가 되면서 그토록 의기양양 강대국 대열에 들어선 줄 알았던 일본이 역시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고, 조선은 조선대로 역시 순식간에 갑자기 그토록 꿈꾸었던 자유 독립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본 것처럼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갑자기 망하게도 하시고 역시 순식간에 회복시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때리던 그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감당했던 주변의 강대국들 역시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으로 그들도 순식간에 갑자기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그리고 지구의 역사, 세상 모든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소멸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회복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계 민족 또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들, 우리 호산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의 하나님이시고, 역시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당장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당장 보이는 모습들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인간의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여러 가지 욕구들,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남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정말 잠깐의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본문이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8절 시작.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꿈에 막 배 터지게 먹어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프죠. 배고픈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 먹었다고 해서 배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목마른 사람이 잠들었는데 꿈에 막 그냥 다라이째로 예, 그냥 이 생수 통째로 벌컥벌컥 마셔도 꿈에서 깨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 같다. 그거랑 똑같다. 바로 대적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진수성찬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 잠깐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면 그만인 꿈에 불과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치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연예계 모습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그들이 다 고백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막 슈퍼모델로 전 세계 슈퍼모델로 막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도 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봉사활동하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것을 진작 깨닫지 못했는가,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그런 것들은 사자성어로 일장춘몽, 하루에 긴 꿈을 꾸지만 깨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일시적 쾌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아리엘을 향한 저주, 그리고 반대로 그 대적들에 대한 저주, 이 모든 것이 실제로도 순식간에 갑자기 막 우릉꽝꽝 천둥번개 치듯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아무리 강력한 그 수십만의 군대를 갖췄어도, 아무리 그 화려하고 든든한 성읍을 갖췄어도 마치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리엘, 택함받은 예루살렘 공동체, 오늘날 우리 신자의 공동체도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심한다면, 또 사람 의지한다면 결국 다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즉 아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 위대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AD 70년, 서기 70년에 네로 황제의 아들 이 티투스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어지고 철저히 짓밟혀집니다. 이것은 세계 일반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아리엘, 즉 이 예루살렘처럼 전 세계의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 시대, 여러 장소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리엘, 영적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서 이곳 양노리에까지도 이 아리엘,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 드려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일단 교회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반기독교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보면 교회 밖으로는 반기독교, 반교회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는 위기가 없냐? 그렇지 않죠. 교회 안으로도 역시 우리 신자들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이 분열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안으로 불안정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아리엘이 마치 완전하지 못한 모델하우스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완벽한,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완전한 아리엘,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아리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도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예루살렘 그 성 그림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때가 되면 새 아리엘, 영원한 아리엘로 총 집결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완전한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는 있지만 이제 최후의 완성될, 진정으로 그 완벽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최종 완성의 날, 최후 종말의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역시 예고 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단들은 겁도 없이 자기들끼리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했다가 그날 안 오면 또 핑계댑니다. 아, 천국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연기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최신 이단들은 그날을 상당히 여유를 잡습니다. 옛날엔 뭐 5년 뒤에 온다, 10년 뒤에 온다. 지금은 여유 있게 잡아요. 왜? 교주와 그 세력들이 충분히 헤쳐먹으려고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수법을 부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최종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저 새 예루살렘이, 즉 아리엘이 완성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겪고 보면,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막 싸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티격태격 싸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나보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아웅다웅했지? 왜 티격태격했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한다면, 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고로 우리가 그 날짜를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밤 오실 수 있다. 예, 우리가 주님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밤 오실 수 있다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가 더 좋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예화 중에 국민학교 시절, 그때 찰흙으로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 찰흙 탱크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야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누나가 딱 오더라고요. 그 친구의 누나가 딱 오더니 뭘 고민하냐, 제목을 바꿔. 그래서 그 작품에다 제목을 딱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서진 탱크. 예. 여러분 그냥 탱크는 막 흔하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다 보면 부서진 탱크 많잖아요. 그 의미가 더 있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학교에 이렇게 부서진 탱크에서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희소한 작품이 된 걸 제가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물며 정말 그 친구 누나가 한마디 한 게 이렇게 작품으로 거듭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망가졌지만 또 흠이 있지만 우리를 만져주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대한민국을 만져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저 인간 꼭 교회 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갑자기 우연히 폭발한 게 아니죠. 이미 땅 속에서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우리가 안 보였을 뿐이지, 그 나무의 숲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다. 사실은 진행 중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냄비 뚜껑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도 볼 때는 갑자기 넘치지만 사실은 열이 계속 전달돼서 끓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운행 중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 중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운행 중이시고 만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어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자녀, 사랑받는 아리엘, 능력의 예배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